안에 혼자 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와 어우러져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사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그 못지않게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진 사람들인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죠. 맞습니다. 사랑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사랑 많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이기적이고 말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당연히 이기적이고 말만 무성한 교회가 되겠지요. 간절히 원하기는 평안하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성숙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데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나 사회나 성숙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곳에는 늘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곳은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풍성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기 마련입니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늘 은혜롭고 웃음과 감사가 넘치고 성장하면서 혹 때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는 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가 높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마련이지요.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늘 나는 이 단체에서, 이 그룹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음식물을 오랜 시간 저장을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발효가 되든지 아니면 부패가 되든지. 같은 음식이라도 발효가 되면 맛과 향과 영양분이 더 좋아집니다. 부패가 되면 썩고 냄새나고 유해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우유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부패가 되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 우유를 잘 발효시키면 아주 맛난 치즈가 되는 것이죠. 배추가 김치가 되고 젓갈이 맛있어지고 다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먹던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해서 며칠만 지나면 시독한 냄새가 나고 먹으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과 행실이 원숙해지면, 성숙해지면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부패해지면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교회니 경력 있는 성도가 성숙해지면 아주 영양가 있는 아주 멋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가 부패해지면 심각한 악취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참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디모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디모데는 반 헬라인 반 히브리인이었고 에바브로디도는 완전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혈통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감사하며 서로 협력하며 지내왔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성숙한 신자 에바브로디도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를 파송해서 보내기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보내면서 절대적인 신뢰를 표시했고 그는 또 교회와 바울을 연결시키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엇보다도 에바브로디도 그는 매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면서 동시에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삶,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에바브로디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요, 바른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바울에게 형제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My brothers, 형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 인격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 특별히 신앙 인격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삶에서도 인격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도 인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스스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중심의 생각과 판단과 움직임, 이런 모든 것이 믿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신앙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 인격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우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혹 아름다울 수도 있고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람들에게 현혹되기도 하고 그를 따르고 스스로를 맡기기도 하지만 그건 잠깐뿐이고 결국은 어지럼만 더하게 되는 사람, 바른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바른 신앙 인격을 갖춘 자들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의미로 형제 자매로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 인격적인 교회, 성숙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런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그는 복음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올바르면 자연히 그 신앙의 외적인 표현인 사역도 올바르게 나타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신자들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는 군사가 되어 복음을 방어하는 일,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자기 혼자만의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겠다는 사람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싸우고 적극적으로 신앙을 표현하며 사는 사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광신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구색 맞추기 위한 어떤 장식품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중심이고 전부가 되어야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 대충 구색 맞추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느 한쪽만 그런 행동을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뭐 이쪽 저쪽 다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일날 일정을 보면 꼭 교회 예배드리는 일정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누구는 오늘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 가는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는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 아니 작은 교회 가면 예배가 안 될까요? 왜 꼭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를 가야 하고 왜 평상시에는 안 가다가 요즘은 그렇게 열심히 다닐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모든 분들에게. 네. 그 본인은 물론 그 일정을 잡는 참모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평상시에 좀 그렇게 하지. 네? 이거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이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장식품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구색 맞추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사역은 이론적인 주장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이론과 주장이 가짜 엑서사이즈라면 실천하는 행동은 진짜 보석일 것입니다. 보석 많이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받아 바울을 돕는 자로 선정된 일종의 평신도 사역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원만한 대인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훌륭한 바울의 조력자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보면 너희 사자로,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보내는 사자, 메신저였고,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을 돕는 훌륭한 조력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쪽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다른 부분 4장에 가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준비를 해서 이것을 전달하는 임무를 에바브로디도가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되지만 당신은 전혀 그거 없지 않습니까? 현금을 들고 가야 하는데 이거 가다가 중간에 배달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그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 소중한 임무를 받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교회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균형 잡힌 성도,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바른 신앙 인격으로 복음의 교제를 하는 생활, 복음 사역에 있어서 복음 진보를 나타내는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천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이렇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들의 모습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뢰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보면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고 싶을 리가 없겠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은 정말 간절하고 애틋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버림받은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들을 때가 있죠. 참 안타까운 얘기죠.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참 현대 교회로 발전되어 갈수록 목회자인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사역을 시작한 제가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42년째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4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원하기는, 여러분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도 생각나지 않고 얼굴도 생각나지 않고, 외국에서,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잠깐 한 번 본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목사님의 소개를 받았고,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옆에 있는 분이 통역을 해줘서 알아들었고, 그 통역도 당시 제가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는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만 분이 중국어를 하면 그 말을 일본어 아는 사람이 일본말로 하고, 우리 가운데 일본어 아는 사람이 그걸 듣고 한국말로 통역을, 이러면서 들었던 분이지만 그때 받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일터에서 교회 오는데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 걸립니다. 차로. 그런데 한 주도 빠지질 않습니다. 아니 그럼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죠. 아니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꼭 출석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돌아가셨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4시간, 5시간을 오기 힘들 땐 비행기를 타고 온대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일터로 돌아가신다고.
사랑하는 새과천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자기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는 것을 심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받아서 바울에게 들고 갔습니다. 그 길이 좀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상당히 먼 길입니다. 당시의 보편적인 여행 수단으로 봤을 땐 뭐 걸어가거나 마차를 타거나,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있는 곳까지 6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6주 동안 이 헌금을 들고 간 겁니다. 갔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그가 병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전염병이었는지 무슨 병이었는지 27절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에크모 치료 단계까지 갔다가 회생했다. 가끔 뉴스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에크모 치료.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폐가 굳어져서 인공호흡기로 산소를 넣어서 대부분 소생하기가 어려운데 소생되는, 제가 한번 우리 교단에는 한 장로님을 소개해드렸죠. 언제 그 기회가 되면 그 장로님 한번 모시고 간증 좀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장로님인데 다른 교회입니다. 코로나 감염되어서 에크모 치료까지 갔어요. 산소 포화도가 10%인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출근한다고 페이스북에 막 사진 올리고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하신다고.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극심한 질병에 죽을 고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이 크게 염려하고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정작 본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아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 때문에 걱정할 텐데, 너무 마음 아파할 텐데 어떡하나, 그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몸이 아픈 것보다 자기를 걱정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마음이 힘들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단순히 걱정을 끼쳤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 성도들의 소중한 마음을 알고 그 성도들의 사랑을 알기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 이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어떤 죄로 인해서 온다는 편협된 생각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극심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는데 6주, 그러면 오는데도 6주, 왕복이 12주잖아요. 왔었고 아프고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걱정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사실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결국 에바브로디도가 아팠던 기간이 꽤 긴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긴 기간 동안 서로 끈끈한 사랑으로 묶여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서로를 염려하며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 새과천교 성도들이 이런 사랑의 띠로 묶여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픈데 아프다고 말씀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그 염려하는 마음도 충분히 고맙고 이해가 됩니다만 그보다 더 성숙한 사람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누구를 흉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는. 어떤 분은 또 열심히 기도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이미 결혼하고 다 딴 교회 나가 있고 출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목사에게 뿐만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구역 식구들과 전도회 식구들과 여러분 이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나누십시오. 마음껏 나누십시오. 단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누십시오. 이것이 관심이며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대화가, 그런 모임이, 그런 기도가 많아질수록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A라는 집사님이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B라는 권사님이 만사 제쳐놓고 예배당 쫓아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게 멋진 교회고 건강하고 부흥한 교회입니다. 주일날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서로의 아픔을 알고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나의 문제인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은 성숙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던 것은 물론이고 바울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의 일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도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올 텐데요. 언젠가 오겠지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만약에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공통적인 세 가지가 있답니다. 보편적으로 말을 했거나 어쨌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후회하는 세 가지 뭘 것 같아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즐겁게 살 걸, 좀 더 나누어 줄 걸. 세 가지가 제일 많은 후회랍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는구나. 좀 더 참을 걸 그랬네.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나누어 줄 걸, 베풀 걸. 성숙한 사람일수록 즐겁게 살고 베풀며 삽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지금 주라는 얘기. 내가 내일 줄 테니까 와서 달라 그래라. 아니요. 베풀 힘이 있으면 지금 주라는 얘기. 미루지 말라는 얘기죠. 이웃에게 베푸는 선은 적당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나눌 때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나치게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나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질문을 한다면 기도 잘하는 사람, 찬송 잘하는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즐거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근심을 준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앙이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죠. 이런 사람들이 앞서서 소리를 높이면 싸움이 일어나고 비판과 불평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소리가 나오고 평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을 하니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집과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나 다른 성도들이 아픔을 가진다면 그건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바르다고 생각되지만 나의 이 바름 때문에 다른 주변의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만류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멈추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나 혼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교회 안에서. 아니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참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앉은 성도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속한 전도회,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기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물론 절대적으로 유익하기만 하고 혹은 절대적으로 손해가 되기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몇 점 정도를 줄까?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의 점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몇 점을 줄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수한 점수로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받는 유익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적인 인격에서 또 인간적인 인격에서 생각과 사역과 관계의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Balanced Christian. 균형 잡힌 성도. 그가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실천하는 인격적인 성도, 인격적인 교회, 균형 잡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균형 잡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